목요일 아침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땅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씨의 종류는 모두 동일한데 씨가 떨어지는 땅이 어떤 땅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서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씨가 떨어진 첫 번째 땅, 그것은 바로 길가였습니다. 길가는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쉽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돌밭은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말씀이 밀리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세상의 이익 그리고 물질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 비유를 보면 그 씨가 떨어진 밭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제각각이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는 분명한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이 나중에 잘 자라나서 훌륭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씨를 받아들이는 그 땅, 밭의 입장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한번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반응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귀를 닫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든 정말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농부의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로마 황제의 막강한 그 영향력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셨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밭 중에는 잘 뿌리 내려져서 건강하게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씨앗이 아주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둘 곳 없이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우리의 전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심겨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에도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제 24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 씨와 관련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배경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앞의 경우와 분명히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씨도 좋고 밭도 좋은데 이번에는 어떤 악한 사람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는 그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면서도 즉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인이 보이는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당연한 그러한 태도였던 것이죠. 보통 밀을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경우에는 가라지로 불리는 독보리가 이 밀밭에서 함께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독보리는 밀과 매우 모습이 비슷해서 이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삭이 나오면 이제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독보리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보리를 뽑아내려다가는 자칫 밀까지도 함께 뽑히거나 이 밀의 뿌리에 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수확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키가 큰 밀을 먼저 수확하고 이 독보리 가라지는 나중에 따로 잘라내서 이것을 땔감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실존들,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탄식할 일도 많고 상처받을 상황도 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거기에 주변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과 한숨과 눈물을 수시로 안겨다 줍니다. 때로는 이 가라지 때문에 치가 떨릴 만큼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작은 길가의 들풀을 보고서도 혹시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가라지가 아닌지 불안하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가라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참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추수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추수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떤 공동체나 모임 안에라도 곡식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선 당장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임할 천국을 그 추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그 아버지의 집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며 위로이며 용기입니다. 그렇게 추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허락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그 가라지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주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로 이 하루 담대히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추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과 지도자 훈련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학교 사역과 지도자 양육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지도자들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